이 시간 사도들의 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의 52대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최초 공인한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06년, 그러니까 4세기 초반에 즉위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다양한 종교를 다 수용하겠다. 이 칙령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종교는 어디일까요?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가장 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 관용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는 바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세기 중엽 네로의 박해로부터 콘스탄티누스가 즉위하기 전까지 정말 극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퍼져나가서 도리어 로마 제국을 넘어 세계의 변방 지역까지 넘나드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대단히 놀랍고 또 반가운 일인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표준적이고 원형이며 기독교회가 모범을 삼아야 할 바로 그 모습은 기독교가 4세기 이후 국가적으로 공인된 이후가 아니라 바로 그 이전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1세기부터 3세기야말로 교회가 돌아갈 원형이라고 모든 교회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고 성도들의 숫자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모래 아래 불과한 그렇게 적었던 그리고 그렇게 연약했던 초대 교회가 현 시대의 번쩍번쩍거리는 교회가 돌아가야 할 모범이라는 데는 어떠한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그토록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능력, 그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36절과 3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바나바가 나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섬길 때에 아이들은 항상 바나바를 잘 발음 못하고 뭐라고 발음했겠습니까? 바나나. 목사님, 전도사님 바나나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부 주었던 인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1세기 당시 한 100년경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만여 명이라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노예, 종,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당시의 여인들, 아이들, 그리고 전쟁 중에 포로들, 그리고 노동과 근로를 천대시했기에 수공업자들과 노동자들이 기독교인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 켈수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유명한 지식인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지 그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점잖은 주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노예가 오고 어린이가 오면 쩌부렁쩌부렁 예수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수준의 인간들이 모여 예수라는 자를 믿는다고 하니 이 종교의 미래는 뻔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대의 모든 로마의 지식인들은 이처럼 비참한 형편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면 신경 쓸 것 없이 어느 한순간 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실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의 수가 불어났습니다.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공인하였던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4세기 중엽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로마를 오히려 쇠퇴시켜 로마의 신화적인 종교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자기의 노력이 번번이 기독교로 인하여 실패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둡니다. 우리처럼 신의 형상을 놓아두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저 무신론자, 로마인들의 입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와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 무신론자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놀랍게도 한 명의 거지가 없고, 저 가난한 사람들이 극빈자들을 돌보고 도리어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돌본다. 반면 우리 로마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창피스러운 일이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가 극렬한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는지, 어떻게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헌신된 삶이 일치했는지를 4장 37절을 통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7절 하반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이 4장 35절 그리고 5장 2절에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물질을, 자신들의 소유권을 사도들 앞에 맡겨두었다는 뜻이겠지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재물, 자신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즉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둔다는 그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단순히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망, 자신의 삶의 목적을 어디 아래 둔다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 두겠다. 하나님 위에 두지 않고, 내 머리 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는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정적인 일시적인 그들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초가집처럼 쓰러져 가던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시작했던 예수 운동은 바로 이들의 일치된 삶을 통해서 당시 서양 세계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로마 그리고 유럽 전역까지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을 놓아두며 정작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 아래에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사명을 제대로 위치시켜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토록 영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숫자가 많았거나 로마가 그들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는 턱없이 미비했고 오늘보다 더 가혹한 세상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지금 번쩍번쩍거리는 현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모범이요, 표준이요, 원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아래 자신들의 삶을 올바로 위치시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의 소망, 자신의 시간, 자신의 생각, 자기의 주장, 물질, 재능, 자신의 모든 경험까지도 그 발 아래 겸손히 위치시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발 아래, 또 물질의 발 아래 그 모든 것을 맡겼다면 초대교회는 일찌감치 사라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발 아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위치시킴으로써 이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진실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었을 때는 세상이 핍박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나는, 내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부터 신실해야 합니다. 나부터 신실해야 그 다른 것들이 신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지만 실은 허영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위선적인 부부가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요,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성경에는요, 물건을 구입하라고 강매하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요, 두 번째는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그냥 삽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의 강매에 못 이겨서 물건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아이고 삭개오.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것에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와 자신들의 권리를 하나님의 발 아래 두는 그 놀라운 감동적 환경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도 역시 그러한 나눔을 묵묵히 실천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우리 부부는 아직 믿음이 약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 중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 전부를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는 못 드려도 일부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은 우리 가운데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드림 자체가 기쁨이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한 그것은 귀한 주님 앞에 예물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는 어떤 분이 헌물을 했는데 이후에 그 헌물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분이 드려서 그분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과 삶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도한 물질을 드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저도 제 마음처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때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헌금과 관련해서 규모 없이 감정적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설정하고 미리 정하여서 드리는 작은 예물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줄로 압니다. 셋째, 11조를 드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 내 물질을 놓아두는 귀한 믿음의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주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발 아래 물질을 둘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많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되 그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고는 일부만을 드리면서도 다 드린 것처럼 위장하고 허세를 떨치고 그리고 허영을 나타냈습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거늘 그들은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허세를 떨고 만 것입니다. 전부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일부를 드리겠다고 말하면 되었습니다.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서 자신들의 명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여 공동체 성도들의 발 앞에서 그들은 자기 욕망에 박수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자랑, 자기의 위세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라고 하는 자기 죽음의 선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들과 같은 행동을 취하였지만 자기 마음에 전혀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섬김과 헌신만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그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양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발 아래 무언가 둔다 하여 그 헌신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아닌 허영, 진실된 삶이 아닌 위선을 추구함으로써 베드로의 팔 아래서 그만 혼이 떠나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싸늘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섬김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하나님과 만나는 은총의 자리가 바로 사도들의 발 아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영과 위세로 말미암아 싸늘히 식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절과 11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어 사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거짓말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어 단어의 아나니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일 뿐 아니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와 같은 허세의 삶을 살았더라 할지라도 아내였던 삽비라가 여보,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려는 당신의 허영심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아나니아의 이름이 이처럼 비천한 이름으로 남겨졌겠습니까? 역으로 아나니아가 삽비라에게 여보, 일부를 드림으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려 했던 내 마음의 악함을 이제는 내려놓아야겠소 라고 말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의 이름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발 아래 놓아두는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숙고하고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노력과 용기가 있었다면 이 부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부부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 남편 된 자가, 아내 된 자가, 아비 된 자가, 어미 된 자가, 자녀 된 자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발 아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발 아래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참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자기갱신의 노력을 한다면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어찌 깃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의 사귐과 봉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나의 허영심과 나의 허세와 나의 시기와의 마음을 이제는 떨쳐내고 하나님의 발 앞에 두는 그 삶으로 만족해하며 말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한마음의 성도가 되고자 노력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본문 5장 11절에 비로소 처음 사용합니다. 앞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바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이제 접하는 분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아직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터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이 모습입니까?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러한 천상의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상의 교회를 향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자기 주장하는 표현 방법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아직 천상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다만 천상의 교회가 되기 위해 분투하고 전투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분명한 목적지이지만 아직 우리는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누가 탁구를 잘 치려면 네트를 쳐놓고 쳐야 탁구를 잘 칩니다. 누가 축구를 잘 하려면 골대에 골키퍼를 세워두어야 축구의 실력이 늡니다. 누군가 농구를 제법 잘 하려면 수비수가 있어야 농구의 실력이 나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팎에 이러한 시련과 사건들을 허용해 두십니다. 네트를 거두어 버리고 골키퍼를 골대에서 제해버리고 그리고 수비수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때로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공동체 그리고 가정의 걸림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탁구대의 네트와 같은 걸림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누군가의 골을 막아내는 골키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수비수가 되는 아무런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든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언제나 이러한 걸림돌이 있기는 마련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오늘 5장 11절처럼 이 사건을 경계 삼아서 오히려 더욱 성장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사단에 사로잡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에 허영심을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노력합니다. 끝으로 다른 한 사람의 아나니아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놀랍게도 또 다른 한 사람인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죽었던 아나니아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자를 결박시키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사울, 우리가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전해준 인물입니다. 아나니아는 눈이 감겨버린 사울을 만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의 눈을 뜨도록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 발 아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그리고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앞서 아나니아는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일 삽비라의 아내인 남편인 아나니아가 삽비라를 향해 하나님의 발 아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면 삽비라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만일 아내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를 향해 하나님의 발 아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의 인생이 되어 주었다면 아나니아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속한 가정과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기도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믿음과 사랑의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들의 남은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속한 부서와 공동체와 그리고 기관 속에서 내 자신이 탁구대의 네트가 아니라 골을 막아내는 골키퍼가 아니라 누군가의 앞길을 막는 수비수가 아니라 바울의 아나니아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그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교회를 저버리시고 어찌 교회를 향한 은혜를 중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바울과 같은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지, 나는 아나니아와 바울인지,
나는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인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디딤돌이 되시는지, 이번 한 주간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의 발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시기와 허영, 위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생이 아닌 또 다른 아나니아와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걸림돌을 넘어서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하시되, 우리 중 누구도 가정과 공동체와 속한 곳에서 걸림돌에 허망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섬기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임을 깨닫는 무익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